예, 이번 강의는 제 131번째 강의에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교회나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인자한 모습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할 때 상당히 의아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실망스럽게 분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대목이 있었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 일을 몰래 했구나, 내가 뒤늦게 안아서 이렇게 화가 난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분노를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예상 밖에 실망스러운 일을 벌였을 때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것은 꼭 인간에게 이러시기,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줄 나는 몰랐다가 성립되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실망할 줄 몰랐다 하고 분노할 경우, 그런 분노할 경우를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은 모든 걸 통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펼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막상 펼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분노로 이어지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분노하심으로 제공된 역사,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역사,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또 오해하기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구원자, 이 구원자라 하는 건 아이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건져줄게,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이전에 심판자라는 사실을 자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왔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이 뭐냐?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두 강도 가운데서 한쪽은 오늘 밤에 낙원 가고 한쪽은 벌금을 당하는 것,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전부 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분류부터 시작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따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가라지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한쪽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넣습니다. 넣을 때, 그렇게 분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나 지옥 갈 사람 분류할 때 사록사록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가득 차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해서 때려 부수기입니다. 때려 부수기. 안 그러면 폭격하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폭격하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공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대접, 일곱 대접을 쏟음으로써 진노와 분노를 이 지상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는 그 모든 대상자들이 친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는 이 땅과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체를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행사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변시킨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을 따로 마련했다는 선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아라. 하지만 영원한 축복을 받는 세상은 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조금도 미련 없이 부술 것을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는
그 작업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쫙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처음에 말씀해드린 처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착하시다. 하나님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졌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이 하나님은 성내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분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내자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들었던 풍월로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은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죽음은 아버지로부터 심판받고 죄인이라고 저주받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십자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부활을 증거해서 구원하는 하나님 아니시고 십자가를 증거해서 구원하시죠.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아무리 중간 과정은 나중에 결과로 인하여 중간 과정은 그거는 다 흐지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한때 고생했지만 다 잊자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부활이 눈앞에 보이거늘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가 눈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온 세상 인간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앞장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창안해내고 인간이 고안해내는 그 인간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참된 신을 살해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인간들은 하나님을 왜 믿었습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구미에 맞는 내 잘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가짜였던 겁니다. 그 가짜 신을 앞장서서 인간들은 진짜 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가?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인간들은 인간들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어디에 가두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임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그리고 2장에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뭐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인간 배후에 그동안 인간들이 미처 몰랐던 실존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왜 그동안 인간들이 사탄을 악마를 알지 못했냐 하면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비로소 자기 정체를 마지막 다 보여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못 박았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 사탄이 임해서 팔아먹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사탄은 항상 우리한테는 친구예요. 착한 친구지만 사탄은 누구의 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공격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줄게. 돌에 떡뜨기 하는 건 떡뜨기 해줄게. 너희들 인기가 원하면 인기 줄게. 세상 부귀영화 아끼면 줄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는 그것을 믿지 마라. 이것이 사탄의 한결같은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전략을 아주 전면적으로 그걸 전 세계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포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는 잊어버리시고 부활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보다
부활을 앞장서버려요. 여러분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 죽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영원히 살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얻습니다. 근데 그 방금 한 그 이론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가짜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성령입니다. 주님 끝까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되어보겠다, 어떻게 구원받아 보겠다 한 구원의 의지와 욕망마저 그게 사탄의 노림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복음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시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돌아가실 때 따로 마련해 주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따로 그들이 거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창세 전부터 영생 주기로 작정을 한 사람에게만 영생이 돌아가도록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가 거기에 기획되지 않도록 십자가로서 우리를 몽땅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게 되면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그 내용이 복음의 십자가 중심으로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저주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류를 통해서 이 생명 얻지 않을 분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일입니다.